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오시는 성탄절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독생자가 과연 무엇인가? 독생자가 누군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독생자는 누구야? 두 분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심지어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크시냐면요, 이 우주라는 것이 있는데 우주라는 것이 있는데 우주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팽창이 되고 있다. 계속. 그런데 우주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약 1000년이 넘어도 못 갈 만큼 커요. 그것도 빛의 속도. 빛이 1초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이걸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이 1광년 속도로 그렇게 빨리 가도 1000년 이상을 가야 이쪽 끝에 저까지. 이 우주가 그렇게 커요. 근데 그것이 확장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은 더 크시니까 얼마나 우리 이성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이 독생이란 말을 우리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고 생산했으면 자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또 하나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나타나신 독생하신 스스로 독자, 스스로 생겨나신 그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독생하신 하나님은 하나인데 그 삼위일체를 이해하다 보면 삼위일체 신비롭기 때문에 어떤 책으로도 이해할 수 없답니다. 한 하나님인데 세 가지. 그래서 이곳을 여러 가지 양태론적으로 분석하지만 결국은 하나인데 그분이 각각 역할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오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과연 뭘 하러 오셨나? 요한일서 3장 8절 그 밑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가는 거죠. 마귀의 일. 여러분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영의 세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만든 피조물이 있고 그 피조물 중에서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룩하면서도 모든 천사보다 가장 앞섰던 뛰어난 천사입니다.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는 찬송만 하게 위해서 재물이나 보석 같은 걸 다 되게 줘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도록 하고 오직 찬양만 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줬더니 이 루시엘이 계속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내가 저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다 얻었는데 저 자리만 내가 못 얻었어. 저 자리를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루시엘이 있던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맘먹으면 어떻게 돼요? 전라도 말로 뭐라 합니까? 싸가지 없는 놈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싸대기 맞아요. 같이 똑같이 사람들도 그러는데 한 번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고 있었어. 동등됨을 취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그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을 이길 세상의 피조물은 없죠. 천사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내리쳐서 루시퍼가 돼가지고 지옥으로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제 죽으면 지옥으로 간 사람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느냐?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강력해. 근데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박살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적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대적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에 동참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으면서 거짓말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9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에스겔서 29장 9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된 것은 뭐냐면, 왜 애굽의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됐냐?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도 설명이 되겠지만, 애굽의 땅이 사막이 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이 모든 하나님께서 강물처럼 생수를 주어서 풍요롭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막과 그리고 황무지같이 된다. 인생 자체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이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짜증나죠? 이미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끔씩 뭐 하기 싫죠? 싫은 생각이 드는 게 사단이 들어오는 증거입니다. 실오라기 같은 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싫은 마음을 딱 떨어버리고, 내 속에 이 어둠의 세력이 들어왔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마음을 먼지 털듯이 날마다 청소를 날마다 한 사람은 작은 먼지만 보이지만 위에 청소한 사람들은 항상 깨끗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이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황무지는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될 것 같아도 계속 갈증에 시달리고 여러분들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영적으로 알고, 내가 힘들다, 짜증난다, 뭔가 피곤하다, 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회복되는 장소, 십자가, 마음의 십자가에 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혈은 우리의 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으면 힘을 얻어요. 물을 마시면 이 목이 갈증이 사라듯이 영적인 보혈이 내게 흐르고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그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할 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에 오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이 이렇다는 사실을 주께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빛 앞에 펼쳐지면 이 먼지가 보여요. 그걸 털어버리면 됩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점점 마음이 쌓여서, 특히 말이 없거나
그냥 착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걸 계속 쌓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다이너마이트처럼 불을 붙이면 뻥 터져버려요. 그때 우리는 먼지를 다 털어내야 되는데 다이너마이트만 폭발한 게 아니고 여러분 창고 같은 데 막 먼지가 이렇게 있을 때요. 성냥불을 켜면 그 창고가 팡 터져가지고 박살이 납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마음도 영혼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짜증나고 힘들고 뭔 일이 안 될 때는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들이 침범하기 때문에 왠지 내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면 안 돼요.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정체를 알고 이거 사탄의 장난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보혈을 앞에 가서 기도하는 이런 신앙적인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도 항상 강한 힘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도록 크게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섬겨주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섬김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섬김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섬기게 되면 힘이 생기기도 하고 섬기게 되면 내가 부족할 것 같아도 더 많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 육체를 단련해야 되는데 뭘 단련하냐? 섬김을 단련. 예배를 왜 드리냐면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근데 드릴 때 보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태도가 자기 모습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열정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옆에 사람 듣든지 말든지 큰 소리로. 그리고 정확한 음을 내면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찬양 한 곡에도요 등에서 땀이 나요. 땀이 나는 열정이 생기면서 그렇게 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은 마음을 다하고 과하도록 지나치도록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에게 더 세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턱걸이를 해요. 턱걸이를 하는데 이 턱걸이를 계속 잘하려면 이게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억지로 해갖고 팍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근육이 점점 달려있는데 다음에는 그걸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턱걸이나 운동하고 거의 비슷해요. 정말 목표를 세워가지고 100m만 달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100m 전에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100m 가서는 정확히 그 속도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100m를 달린다 그랬을 때는 110m를 목표로 전력 집중해갖고 110m까지 가지고 보면 100m 부분은 확 지나면서 자기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다가 여러분 계속 하면은 성장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계속 남에게 대접하고 베풀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영적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 내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 내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다음에 내게 돌아올 수 있는 내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키지를 못해. 사람은 지키고 모래처럼 빠져나가지고 그때 드릴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회만 남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와요. 한번 드렸는데 또 다음에 없으면 열심히 일해갖고 또 드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점점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강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탄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기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거룩한 이해력을 갖추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살면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효력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서 그 이해 속에서 내가 반응하게 되면 이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영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깨닫게 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몰랐구나 한 것을 그것을 알게 하는 미세한 그런 배움과 함께 감동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점점 열게 하면서 거기서 열리게 되면 뻥 터지면서 마음이 확장이 되면서 신앙도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 이해력을 달라고, 거룩한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해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 understand라는 것은 조금 낮추어서 위를 본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낮추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내가 고칠 점이 보인다는 거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가 새는 것은 지붕 위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비가 새는 것은 지붕 밑에 들어가 봐야지 어디가 구멍이 있어서 비가 새는지 알지, 지붕 위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다. understand, 이해를 해. 내가 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 내 자신의 결점이 발견되고 내 결점을 막음으로 인해서 비가 덜 새고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릇이에요. 토기장에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밑이 깨진 그릇이에요. 구멍이 뻥뻥 난 그릇.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주십니다. 많이 주는데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받아서 만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 아구에 물이 가득 차야 그 다음에 하나님 떠서 다른 사람을 주면서 축복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평생 갖다 부었는데도 이 항아리가 안 차. 왜 그럴까요? 항아리 어디가 깨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깨진 부분을 먼저 떼우고 물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상관없이 더 많이 깨면서 계속 물만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이 항아리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나를 이해해야 돼요. 환경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면서 이해함과 동시에 뭘 하냐,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절반 병에 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밖에 안 남았네 하고 막 두려워해요. 불안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만큼 남았고 똑같은 물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주시고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위기에 몰아놨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 순간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지고 항상 누구에게 적용시키냐? 너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시켜요. 나에게 적용시키면 영적인 그것을 체험을 함으로써 내가 이 영적 이해력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영적 이해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선택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잘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반응이에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줘도 저 말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고 늘 목사님이 꼭 저런 말씀하지 이러면 절대 우리는 다쳐서 들을 수 없는데, 늘상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내가 새롭게 들려. 하나님의 내마가 되면서 아멘이 나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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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돈도 안 되는데 열심히 좋은 이것을 사용하죠. 아멘은 목사님이 했던 말씀 그대로 아멘이 됩니다. 가장 편리한 기도고 가장 효과적인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 왜냐? 체면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신앙 방해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암암리의 이런 암식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아멘 해버리는 거야. 아멘. 하나님. 왜냐면 내 아버지와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이해가 된다면 아버지 아멘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아멘이 내게 오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이게 성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높여주세요. 나를 키운 게 아니라 환경을 쭉 높여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에 왜 파도가 치냐? 파도가 잔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치면서 올라갈 때 우리가 올라가려고 그때 딱 찬스를 잡으면 높이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뛰어도 안 되는데 이게 고난 가운데 턱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고 고난 가운데 처박힌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면 찬스가 왔다 딱 뛰어갖고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해야 할 일을 한 번에 딱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성장하는, 그러면서 이 삶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거룩한 얘기를 가지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가져요. 그래야 이 신앙,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용감하다, 용기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이 담대한.
다른 사람은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당연히 이거 하나의 응답이라고 믿고 그대로 해버리는 거야. 시도를 해버리는 거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공부는 많이 하는데 행동까지는 못 미쳐서 거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담대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뒤로 물러가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전쟁에는 다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자, 한번 따라서 해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쟁가 목이 날아가는데 무슨 내일이 있어. 사탄이 말을 오늘은 좀 쉬었다가 내일 하자. 이게 사탄의 말이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전쟁에 오늘 이겨야 돼. 승리. 오늘 목숨을 걸어버리. 이게 승리의 비결인데 사탄은 야, 이 정도 할만했어. 너 잘했어. 다음에 하자. 다음이 어디가 있어? 거짓말. 사탄은 속이는데. 사탄만 속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나도 속여. 여러분 스스로에게 많이 속여. 여러분 생각들 경험으로 나 때문에 엄청 속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의지를 앞세면 안 됩니다. 완전히 우리는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거든. 우리는 마음 기준으로 살거든요. 믿을 것도 못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기를 믿어가지고 내 인생을 건단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 하나님 가만 놔둬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왜냐하면 이 마음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알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짜증이 나네. 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짜증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상쾌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지배할 줄 알아야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을 이겨야, 그리고 이겨야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야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이지, 내가 힘이 약하면 다 도망가요. 내가 힘이 약하잖아요. 제일 친한 사람부터 도망가요. 응? 롯을 봐, 롯. 롯은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갔어요? 마누라가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가요, 약해 있으면 가족들이 도망가고 친구들이 도망가고 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탁 충만하게 있으면요, 먹을 것이 있으면 다 와요. 여러분 지금 친척들한테 너무 잘할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잘 돼가지고 저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라고. 네가 복덩어리라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덩어리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말했죠? 그대로 실행하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용기랑 담대함이 뭐냐? 내가 복덩어리니까 당연히 받을 걸 알고 그냥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세상 사람들이 뻔뻔한데 나는 당연히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골리앗은 전쟁의 백전노장이고 엄청 키도 크고 노련한 사람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 기가 전혀 안 죽고 다윗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당연하게 저놈은 오늘 하나님께서 손볼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막 담대한 믿음으로 그냥 쳐부쉈더니 골리앗이 넘어졌잖아요. 이건 우리 성경의 동화로만 생각하지 나에게 적용을 안 해. 적용을 하는 게 바로 담대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겁이 없어지고,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겁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하시거든. 우리는 속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막 노력하면 하나님이 뭘 줄 것이다? No,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줬어. 창세 전부터 너에게 복을 줬고 너에게 다 줬는데 우리가 몰랐어. 우리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양파를 까듯이 하나씩 까면서 여러분을 발견하세요. 이게 신앙의 가장 재밌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었구나. 감사하면서 아멘하면서 자신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내 자신을 만나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겁니다. 물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섬김을 받아야 돼요. 왕이시고. 그런데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내려놓고 죽으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대접받을 생각부터 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버려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렸을 때 생명 얻은 것처럼 세상에서도 내 것을 버리면서 헌신하고 섬기면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 없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 미련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소리 듣고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 섬김이야말로 나를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뛰어나게 하는 놀라운 에너지가 바로 거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재미있게나 자기가 생각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교회 다니면 오래 못 다닙니다.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못 받고 이런 은혜를 계속 깨닫지 못하면 장기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잖아요. 아무리 핍박해도 올 수밖에 없어.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예배를 듣고 보니까 내 삶이 잘 되거든. 이걸 알면 여러분 기를 수가도 와요. 오지 말아게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탄은 왜 우리를 자꾸 괴롭힐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이 믿음, 이 가치가 크니까 이걸 빼앗으려고 자꾸 넘어뜨려. 사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손으로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 이미 준천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도록 속여가지고 그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결국 사탄이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내가 속아서 넘어가고. 우리 막 사탄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사탄에 의해서 꼬임은 맞지만 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은 나한테 있는데, 그거 넘겨버리고 우리 수동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래가 보장됐고 결정된 사람이고, 오늘은 소풍 나가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성도들 교제도 하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정말 땀 흘려서 얻었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살다 보니까 삶도 즐거워지면서 이 소풍 나온 이 세상에서 하루를 정말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은 희생하면서 먼 훗날 잘 될 것을 기약하면서 자신에게 아끼고 막 인색하게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결국은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저는 이병철 회장보다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분은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재산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될수록,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거는 마이너스로 잘 되는 거고, 여러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잘 될수록 이 원점에서 멀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점에서 이보다는 적게 가져있지만 우리는 그 원점에서 가깝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1mm라도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쟁을 해야 돼. 남들과 비교한 경쟁이 아니고, 남들과 비교하면 내가 비참해져요. 그러지 말고 누구와 경쟁을 하느냐. 어제의 나와 어제의 나의 믿음과 어제의 나의 모든 결과와 비교해서 0.1mm라도 앞으로 나가야 돼요. 유지하든지 0.1mm 그것만 지키면 돼요. 더 잘할 필요 없어요.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거고, 약간만 더 잘 나가도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바로 능력의 차원이에요. 날마다 그거 목표에서 약간씩만 더 잘 나가고 거기에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되고요. 기도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야무지게 되게 있어요. 어제보다 조금씩만. 우린 너무 욕심이 많아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못해가지고 날마다 얻어나고 자기 타박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았다면 칭찬해 주세요.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제보다 나았어. 조금 더 하자. 또 하자. 그래서 이 전진하고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모든 부분에 자신이 결점들을 이렇게 커버하고 회개한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오늘보다 나은 0.1mm 할지라도 전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공을 원한다든가 폭발적인 변화를 원한다든가 획기적인 기적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적도 너무 많아. 근데 단지 원하는 것은 어제보다 나은 조금의 태도, 어제보다 조금 나은 기도 시간,
어제보다 조금 나은 헌금, 양 이것들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즐겁게 날마다 사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흐뭇해하고 이제 됐다. 네가 하산할 때가 됐다. 네가 이제 복을 받을 때도 됐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맡겨도 네가 충분히 욕심내지 않고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요. 그럼 어느 순간 기회라는 게 옵니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요. 한 교회에 다니면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보고 성도님도 보면서 신실하게 평판이 가요. 그런 사람들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우리처럼 연약함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라. 하나님은 강대하시고 강하기 때문에 약함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체험하셔서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신 분들이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를 짓지 않고 시험은 받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 편안한 길이 없어요. 아무리 편안해 달려 시험이 있든지 넘어짐이 있든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힘든데 예수님도 시험했으니 예수님보다 못하는 우리는 얼마나 시험이 많겠어요. 맨날 시험이 오죠. 바다에 파도가 맨날 치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파도의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못 살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날마다 파도가 와도 여러분 자신이 거대한 군함이 돼버리세요. 군함이 되면 파도는 그냥 웃으면서 올라가. 태풍이 와도 쫙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을 키워.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뱃속에 예수님을 모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도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깨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뭔 큰 소리 할 필요도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이 내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안전하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한 것이 뭐냐. 나 죄 안 지었어요. 떳떳하게 살고 죄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가 억울하게 내가 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진짜 못 견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당했습니다. 의인인데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억지 소리 듣고 손해보고 이런 모함 쓰는 것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 시험이 덜 끝난 거죠. 그런 것까지도 감안히 하면서 주님도 견뎠는데 나도 견디자 하면서 자신의 삶에 그걸 적용하고 유연성 있게 대처할 때 이게 믿음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일을 다 당하게 되죠. 십자가 일을 똑같이 가기 때문에 당하게 되고 그걸 주님 때문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영적 용사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정말 모함당하고 예수님처럼 의롭지만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철저하게 정말 그 유린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우스움 쪽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고 축복만 받는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은 천국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신앙은 거기서
더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나를 정금하게 단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게 하는 기회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환경이라도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이 믿음은 불 속에 들어갈 때 제일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 자꾸 넣어서 거기에 정금 같은 내가 진짜 순수한 금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고 감사하면서 그 권한을 당연한 걸로, 예외가 아니라 나는 당연히 할 사람이고 하고 여러분이 그냥 각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각오. 신앙생활하면서 각오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와도 내가 불편하거나 억울한 일이 안 생긴다.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각오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오를 하는 사람은 내가 의로운데 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들어야 되면 밤새 화를 내면서 짜증나거든요.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힘들게 해? 그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네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이야. 그걸 깨닫고 나서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부딪히지 않았는데 이해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내가 성질 나더라고. 아니 교회 잘 다니고 11대도 잘 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어려움이 와? 미치고 환장하게 들어. 성경 말씀을 모르면 내가 아마 화병으로 이미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그렇게 가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건 똑같이 십자가에 가는 길이고 그렇게 가는 게 정도고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보고 아멘, 이런 것이 정확히 가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삶 속에 잘된 분도 계셔요. 근데 그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어제까지 내 신앙을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했던 사람이 오늘은 말씀을 보고 원망 않고 감사로 바꾼다면 이건 기적적인 역사이면서 신앙생활에 진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나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예수님이 그 이름이 예수. 그것은 그냥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사명을 나타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호세아 구원자. 이 구약에 그렇게 말했던 호세아 구원자가 예수로서 실질적으로 나타났고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야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진짜예요. 그분이 참이에요. 다른 데 절대 가짜는 속을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할 자이고 나는 그분의 구원을 받을 자이면서 그분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과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나는 이제 그분의 인생에 막혔기 때문에 그분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내가 똑같이 실패할 것을 감수하면서 함께 살기로 이미 결정해버린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들을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자꾸 말하는데 너희들이 놓치고 있다. 그래서 주의 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니 너희들이 듣고 그걸 안 듣고라도 삶 속에 적용하도록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다 있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부자예요. 따라서 보세요. 나는 부자입니다. 부자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계시면 부자예요. 예수님이 희미하면 가장 가난한 자예요. 일단은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보물이니까 너무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내 삶 속에 숨겨서 여러분 인격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세요.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주님의 모습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저분의 말을 행동을 보면 예수를 알 수 있어.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유예요. 예수는 뭐냐?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힘들어.
내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흔들면서 괴롭혀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라고. 사랑하니까 옆구리 쿡쿡 찌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옆구리 쿡쿡 안 찌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가장 부자였구나, 내가 가장 존귀한 자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된 자구나 생각하고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다 채울 수 없어요. 그게 딱 메꿔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다음부터는 이제 물이 차면은 위로 넘쳐져. 이게 이 재밌는 것은 이 항아리 밑으로 빠진 것은 사라지는 건데 위로 넘치어서 물이 흐르잖아요. 넘친 것들은 다 나에게 이제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떠다 주면 다 기쁨이고 떠다 주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축복하든 그 사람들이 다 잘 되고 또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아홉가지 세우시는 그 순수한, 이름도 없고 정말 좀 알려지도 않는 그 성실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물을 가득 채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확언합니다. 이 물이 터서 좋은 데 쓰이면서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여러분 인생도 기쁘고 감사하며 칭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며 부자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이 훈련되지 못해서 방황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시련과 고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려놓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셨습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허락했던 축복, 가지를 담을 넘어가는 그런 확장된 축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1절만요. 1절만 한번 여러분 소리가 저에게 들리게 조금만 약간만 소리를 내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해주세요.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찬양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은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며 또 미래를 생각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작정대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맞이하면서 감격스럽고 감사하면서도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남에게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영적 용사로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